자, 교재 136페이지입니다. 에스더서의 첫 부분은 에스더가 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을 설명합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성대한 잔치를 엽니다. 와스디 왕비도 여인들을 위한 잔치를 베풉니다. 7째 날에 왕이 한껏 취하여 신하들 앞에서 왕비를 자랑하기 위해 왕비를 데려오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와스디 왕비가 오지 않자 왕은 심히 분노하였고 이 일로 인해 왕비는 폐위됩니다. 왕의 노여움이 그친 뒤에 왕은 다시 왕비를 구합니다. 그때 삼촌 모르드게의 손에 양육되던 에스더가 왕궁으로 이끌려갑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에스더를 깊이 사랑하여 왕비로 삼습니다. 때마침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암살 모의 음모를 알게 됩니다. 이 사실을 에스더에게 알려서 아하수에로 왕을 구합니다. 오늘부터 읽는 이 에스더서는 바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가 보면 이제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 만에 다시 남유다로 돌아오지요. 그 사이에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한테 전쟁에서 집니다. 그러니까 에스라하고 느헤미야는 남유다로 돌아와서 성전과 성벽을 짓는 이야기고, 이 에스더서는 70년간 포로로 잡혀가서 바사로 정권이 넘어간 그 다음에 바사에서 있었던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역사가 좀 이제 이름도 나오고 헷갈리시는데요. 바사가 페르시아죠. 페르시아가 한 역사적으로 기원전 554년부터 331년까지 224년 동안 계속된 나라입니다. 왕 이름이 자꾸 나와서 여러분이 헷갈리실 텐데, 10명의 왕 중에서 에스더서 읽을 때,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 읽을 때 4명 정도는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쓰실 수 있으면 쓰시고요. 바사의 첫 번째 왕이 다리오 왕입니다. 다리오 왕이 한 일은, 이제 너희들은 남유다로 돌아가라, 성전을 지어도 좋다 하고 허락을 해준 왕이 제1대 바사 왕 고레스입니다. 4대 왕이 다리오 왕입니다. 이 다리오 왕 때 이제 성전을 짓고 스룹바벨이 돌아오게 되는 거죠. 다리오. 그리고 5대 왕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아하수에로. 역사적으로는 크세르크세스라고 불리는 왕인데 성경에는 아하수에로라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한 명 더 6대 왕이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 때 에스라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성전 건축을, 성벽을 짓는 걸 다시 완성하게 되는, 그러니까 고레스, 다리오,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 10명 중에 4명을 기억해야 되는데, 제5대 왕 아하수에로 왕 때 일어난 일이 에스더서의 배경이다. 그냥 참고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한 가지 교훈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한 가지 교훈을 생각하기 전에 세 입장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죠. 첫 번째는 아하수에로 왕의 입장, 그리고 두 번째는 왕후 와스디의 입장, 그리고 세 번째는 신하들의 입장. 이 세 입장에서 한번 오늘 이 일어난 사건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교훈을 한번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아하수에로 왕은 기원전 486년부터 465년까지 다스린 왕인데 엄청나게 바사 제국이 넓었습니다. 오늘 보면 6개월 동안 연회를 베풀었습니다. 1장 4절 보십시오.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무슨 왕이 180일간 잔치를 하느냐, 너무했다, 1년의 반인데, 이런 생각이 드시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때가 이제 바사, 페르시아하고 그리스하고 전쟁을 몇 번 하죠. 그래서 이제 이 아하수에로가 왕이 된 다음에 자기도 그리스와의 일대 큰 전쟁을 왕으로 즉위하자마자 2-3년 동안 준비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으로 나가기 전에 모든 신하들, 장수들 다 불러서 마지막으로 이 페르시아가 얼마나 위대한 나라인지 위용을 과시하고 서로 격려하고 전쟁 준비하는 연회가 6개월간의 연회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그냥 축하 파티가 아니라 전쟁을 하기 위해서 한 거죠. 그렇게 180일을 한 다음에 그 다음 절에 보면 5절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들을 위해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풉니다. 180일 끝나고 일주일간 잔치를 하면서 도성이니까 내 왕후 와스디가 아주 아름다운 여인인데 이 많은 신하들 앞에서 왕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자랑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행동한 걸 보십시오. 10절에 제7일에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어전에게 시켜서 11절 왕후 와스디를 청합니다. 자, 그런데 와스디가 어떻게 했느냐? 1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에 불 붙는 듯 하더라. 아멘. 자, 와스디를 나오라고 했는데 왕의 명령인데 와스디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화가 났겠죠. 오죽했으면 이 왕의 마음속에 불 붙는 듯 했다. 자, 아하수에로 왕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왕후 보고 나오라고 했는데 안 나왔습니다. 화날만 하지요. 체면국인 거 아닙니까? 자기가 이 큰 영토의 왕인데 왕후가 아름답다고 나오라 그러면 나오면 되지. 그럼 이렇게 되니까 신하들 앞에 얼마나 창피합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이 일로 화가 나서 왕후 와스디를 폐위시킵니다. 아하수에로 왕 입장에서는 할 만한 행동입니다. 자, 이거 기억하시고 두 번째 인물로 넘어가겠습니다. 와스디입니다. 왜 와스디는 왕이 부르는 잔치에 왕후로서 나가지 않았을까? 와스디 입장에서도 할 말이 있습니다. 자, 와스디 입장을 한번 보시지요. 자, 한번 읽어보면 1장 9절. 자, 1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아멘. 와스디가 아하수에로 왕이 잔치를 베풀고 있는 동안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닙니다. 방금 읽은 9절 말씀에 보면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해서 잔치를 따로 베풀었습니다. 그 당시 바사의 풍습은 남자들은 남자들끼리 연회를 하고 여자들은 여자들끼리 연회를 하는 게 당시의 관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남녀가 섞여서 함께 연회를 하지 않는 것이 당시의 관례입니다. 그러니까 와스디도 할 말이 있는 겁니다. 자기도 여인들 불러서 따로 연회를 베풀고 있는데 왕이 오라 그런다고 간다. 자, 지금 왕이 어떤 상태냐? 그 다음 10절에 보면 왕이 주흥이 일어났다. 주흥이 뭡니까? 술을 많이 먹고 기분이 좋아진 상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하수에로 왕이 와스디를 부르는 상황은 정상적으로 정무를 돌보거나 아니면 왕후가 반드시 있어야 될 공식 행사에 와스디를 부른 게 아니고 술 마시다 기분이 좋아서 내가 이렇게 기분이 좋은데 내 아내가 참 아름다운데 내 아내의 미모를 과시해야 되겠다. 이게 쉽게 말해서 맑은 정신이 아니라 주흥이 오른 상태에서 왕후를 부른 겁니다. 그러면 와스디 입장에서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제가 안 나간 이유는 첫 번째, 관습에 따라 왕후는 따로 연회를 베풉니다. 두 번째, 아하수에로 왕 당신이 내 남편이지만 술이 취해서 아내를 부르는데 그런 자리에 가서 당신이 왕으로서 나에게 추태를 베풀거나 희식걸렁한 농담을 하거나 하면 왕의 위신이 더 깎일 것 같으니 이건 왕의 명령이라도 해도 내가 안 나가는 것이 당신을 돕는 길입니다. 라고 생각하고 와스디가 안 나갈 수 있습니다. 와스디 입장에서는 충분히 할 말이 있는 거죠. 자, 마지막 입장을 한번 봅니다. 신하들의 입장입니다. 왕이 아주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13절에 보면 당시의 지혜로운 자 현자들에게 왕후가 왕의 명령을 거부했으니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고 묻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중에서 16절에 보면 무무간이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하죠.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뭇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느니라. 17절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입니다. 신하들의 입장은 이런 겁니다. 왕이시여, 왕후 와스디를 폐위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신하들 앞에서 왕이 명령을 했는데 왕후가 안 온 것 아닙니까? 이걸 그대로 묵과하면 요즘 말로 하면 기강이 안 섭니다. 남편이 오라고 했는데 그 당시면 얼마나 남성 중심이겠습니까? 남편이 불렀는데 아내가 거절했는데 왕이 그걸 그대로 묵과했다. 이렇게 되면 모든 신하들, 모든 일반 백성들의 가정에 쉽게 말하면 기강과 질서가 문란해지니까 혹시 마음이 아프시더라도 이건 본보기로 왕후 에스더를 폐위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왕후 에스더가 폐위가 됐습니다. 자, 신하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 입장도 일면 이해가 됩니다. 자, 그리고 2장에 넘어갑니다. 2장 1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거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아멘. 자, 그 후에라는 말은 와스디를 폐위시킨 다음에 가만히 아하수에로 왕이 생각을 해보니까 야, 이거 내가 좀 과했다.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그런데 그 후에라는 이 그 후에는 이 일주일 연회가 끝난 바로 다음이 아니고요. 1장과 2장 사이에는 4년의 시간 간격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180일간 연회를 베풀고 그리스와 전쟁을 했는데 참패를 합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전쟁을 하고 지고 돌아옵니다. 그러고는 아주 무기력해진 상태가 된 거죠. 무기력하고 허전한데 왕후가 없습니다. 가만히 4년 전 일을 돌아보는 겁니다. 내가 너무 과했다. 후회가 밀려오는 겁니다. 자, 이 상황에서 아하수에로 왕이 와스디를 다시 복원시켜야 되는가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 2절 이하에 보면 신하들이 반대합니다. 아니되옵니다. 다른 왕후를 구하시옵소서.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이 신하들은 큰일 난 겁니다. 만약에 와스디를 복위시키면 와스디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신이 명령에 거부했다고 해서 자신을 폐위시키라고 했던 신하들 다 보복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로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 신하들이 정말로 왕을 위한 게 아니고 야, 와스디 돌아오면 우리 큰일 난다. 빨리 폐위시킨 거 잘한 일이고 우리가 다른 왕후를 뽑아야 된다고 계속 강조하자. 그래서 에스더가 뽑히는 거죠. 자,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아하수에로 왕 입장에서도 할 말이 있고 와스디 왕후 입장에서도 할 말이 있고 신하들 입장에서도 할 말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도 이럴 때 있죠. 서로 막 의견이 다투거나 하면. 왜 그래요, 여러분? 이분 입장에서 들어보면 말이 되고 저분 입장에서 말이 되고 근데 사이는 안 좋고 다 일리가 있다 이거죠. 뭐 어떻게 뭐가 문제냐? 결국은 오늘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이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설교한 대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럴 수도 있다고 해서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받들고 모두가 하나님 말씀이 삶의 기준이라면 와스디는 와스디 입장, 아하수에로 왕은 왕의 입장, 신하들은 신하들의 입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면 그 말씀에 비추어서 해석하고 안 되면 율법의 전문가인 예언자들이나 누구를 불러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근데 바사니까 하나님 안 믿는 나라고 그게 안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에스더 이야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1장, 2장에서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인간적인 입장을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고 판단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항상 인간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에스더가 앞으로 하는 행동, 우리가 잘 아는 내일 보면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에스더가 아주 위대한 결단을 하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인간적인 자기 입장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이 순간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물어서 에스더가 목숨 걸고 왕 앞에 나가는 거죠. 사실은 에스더서의 숨은 교훈은 인간적인 처지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 재미있는 사실은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문제가 많이 됐습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오는데, 제가 오늘 왜 이 교훈을 말씀드리냐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안 나올 때 사람들의 행동 반응이 이렇게 다르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에스더는 하나님께 기준을 두고 바른 길을 걸었고, 하나님의 기준을 두지 않았을 때는 이렇게 다들 흩어지고 마음이 나뉘어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중요한 교훈이라는 거죠. 오늘 이 교훈을 꼭 마음속에 새기시고 늘 새벽에 묵상하는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고 비추어 보아서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에 삶의 기준을 두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꼭 기도하시고, 오늘 이 기도 제목 외에도 여러분 눈 감으시고, 제가 따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우리 교회 환자들이 참 많고 생사의 기로에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대교구 이선미 집사님은 이제 항암 치료를 그만두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만 하시는데, 우리 이선미 집사님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우리 주춘길 집사님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노명섭 선교사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여러분 교구에, 여러분 구역에 오랫동안 몸이 안 좋으셔서 교회도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따로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서 그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능력 베풀어 주셔서 회복되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